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지혜자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의논이 없이는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긴밀하게 수기가 없으면 이란 뜻이죠. 즉 개인적인 아집과 독단만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적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고, 파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가 없으면 그 일은 곧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의 생각과 의논과 또 조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생각과 미혹과 또 제한성, 독단과 생각과 고집과 또 개인의 치우친 감정 등으로 인한 실수, 또 경험 미숙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의논을 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일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어떤 일을 하려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을 목적 삼아 그 일을 완성시켜 보려고 함께 할 때 이기적인 아집과 교만에 기인한 독단적인 공동체는 항상 불신과 불화가 상존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목적한 그런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조언자, 참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조언자가 많으면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2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의논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경고하고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준비하면 행하면은 그 일은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특히 전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전쟁은 단지 군사력의 싸움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략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참모들의 조언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 신앙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 조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 조언들은요, 어디 있느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적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의 조언들을 실현하고 검증한 경건한 성도들의 간증도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경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조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에 대한 경험자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의 그런 그 선배들의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잘 참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가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정중하고 겸손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적당한 대답이라는 의미죠. 자, 사람의 입의 대답에는요, 좋은 대답도 있고 나쁜 대답도 있습니다. 좋은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인 것이고요,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선하고 덕스러운 대답입니다. 진실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나쁜 대답도 있다는 것이요, 자, 그 나쁜 대답은 어리석은 대답, 남을 해치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대답, 악하고 파괴적인 대답, 미움에서 나온 대답, 거짓된 대답,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대답은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말하는 자신에게도 기쁨을 일으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 찾아오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해 줄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랐잖아요. 엘리사 맞아주기는 그만하고 종을 내보내서 말하지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 병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노해서요,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더러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른 강에서 씻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서 떠나려고 했던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종이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그 종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자신은 종이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그 종이 감정으로 로마의 장군을 무시하는 저 교만한 엘리사를 죽여버리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인 것이고요. 상대방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할 때 그를 낙심시키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잘했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책망이 필요하면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상대에 대한 오해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과 말을 잘 이해하고 때에 맞는 바르고 적절한 말, 곧 상대에게 꼭 필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말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길이죠. 육신의 생명은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챙기려고 하는 게 뭐죠? 자신의 생일이잖아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고 생명의 건강한 보존을 위해서 영양 있는 음식과 때로는 보약도 먹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가치가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의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환산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에게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으나 지혜는 의를 얻고 의를 행하게 하고 그 의가 생명, 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이 어디로 향한다고 그랬습니까? 위로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현재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되 죄로 인한 사망의 자리를 떠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아래에 있는 음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천국의 소망과 대조를 이루는 말인데 항상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여서 죄의 성향 속에 사는 악한 자의 궁극적인 처소. 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죽은 자의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산 자가 땅에 묻힐 일은 없는 것이죠. 땅에 묻히는 것은 죽은 자가 묻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도 악인들이 죽은 후에 멸망의 어둠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곳이죠. 죄의 형벌은 죽음인 것이고요. 그 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의의 보응은 생명이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생명의 길을 감으로 지옥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허무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역하는 삶을 살고 말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가정과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과 자기 집이 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악용해서 땅의 지계를 표시하는 지계석을 임의적으로 옮김으로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경에 처하는 사례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지계, 즉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경고케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가부는 외로운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때때로 무시당하고 또 부당한 취급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때때로 과부의 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과부들을 돌아봐 주시고 도우시고 그의 땅과 재산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상,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한다. 원통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도움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26절 말씀해 보세요.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자, 이 말은 사람의 생각해내는 악한 꾀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생각이나 내지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선한 말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결한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것이지만, 정결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약탈한 것, 부정하게 획득한다, 뭐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인데,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해요? 동요롭게 하다, 동요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부정하게 재물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어떻게 자기의 삶을 소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뭐 부수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 매스컴 통해서 어떤 한 동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즉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 자기 가정과 가족들에게 건강상 경제상 어려운 일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갑자기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려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형통하게, 즉 몸의 건강과 물질적 유용함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뇌물을 구하고 받는데 그렇게 뇌물을 구하고 받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잠언 17장 23절 보세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데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정당한 이익만 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불의한 재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탐심을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와서 쿵 닿는 자에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신앙적 양심, 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양심,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둘 사이에 그렇게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비밀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할 뇌물이나 불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정당당하게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자로서 삶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